여러분 어떻게 한 달간 이제 2월 마지막 주입니다. 한 달간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셨습니까? 혹시 한 달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번 제목만 한번 쭉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역사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라진 꿈, 깨어난 사명으로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사명한 가운데에서 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이 새 길을 행하시는 이였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승리해야 한다, 늘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제목이, 설교 제목이 광야에서입니다. 사실 광야에서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약간 조금 어감이 좋지 않은 게 있어서 제가 뺐어요. 그게 뭐였냐면 잔소리입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우리 설교자들은 늘 이런 얘기를 해요. 행여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행여 이단이라도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자리에서 자복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게 또 무엇이냐면 공통적으로 같이 또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이도 사람이요 듣는 이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 입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설교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회심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그를 돌로 쳐 죽이려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때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길에 자신이 그나마 끝까지 품고 안았던 그 12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은 배신을 하고 11명은 다 도망을 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았는데 어찌 한낱 우리 인간이 그저 말씀 한번 전했을 뿐인데 그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물론 희망은 있죠. 소망은 있죠.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근데 설교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 설교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참 힘겹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했을 때 그 설교의 제목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하고 11년간 그 목사님한테서 설교학 전공하셨던 분이에요. 그 목사님 앞에서 늘 꾸지람을 들으면서 설교 한 번만 했다 하면 3시간씩 불려가서 왜 이 말씀에서 이게 나왔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꾸지람을 들으며 혼나면서 설교를 배웠어요. 그 11년의 정수가 담겨 있는 게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모든 설교를 다 폐기해도 그 설교 하나만 남겨놨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자부심이 있었던 설교였고,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정말 문장이라는 게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한 그날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지나가면서 의미심장한 이런 얘기를 하세요. 흔들릴 뻔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흔들릴 뻔했다고? 도대체 무엇이? 그리고 나서 제가 그날 사임한 날입니다. 사임하고 오후 예배는 제가 드리지 않으니까 집에 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에 큰일이 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반으로 쪼개졌어요. 여러분, 그날입니다. 사랑을 설교했던 그날, 수많은 성도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날, 마음이 그저 흔들렸을 뿐이지 돌이키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을 계속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실까? 그만큼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잔소리처럼 드리지만 이것이 없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학부모님들을 신방을 하면 꼭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조언을 해달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시고 기도해달라고 하시는데 대부분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을 학교를 들어갔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보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아이를 제발 만나서 꾸지람을 하던, 조언을 주던, 무엇을 했던 끝까지 달래서 제발 좀 교회로 데리고 와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밖에서 사고 치고 돌아다니면 그건 어떻게 쓰든 잡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은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관련해서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잔소리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손주들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손주들에게는 공부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젊었을 적에는 내 눈앞에 보이는 자녀가 놓여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고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손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연세 드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잔소리는 하는 사람도 싫습니다. 하지만 듣기 싫은 것도 잔소리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잔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제신자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이야기하는 책인데, 다시 한번 과거에 이야기했었던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말씀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나눈 말씀들을 보면 너가 다윗과 같이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고, 이 구절이 몇 번이 드러나는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늘 말씀 볼 때마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라는 것은 필요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간섭하는 걸 잔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한 번 들었으면 됐고, 두 번 들었으면 됐지, 세 번 되면은 잔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은요, 말씀은, 믿음은 그냥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물려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딱 하면 척하고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강론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조언은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가운데 내가 빛으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된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제신자 다시 한번 명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과거에 기록됐던 말씀, 선포됐던 말씀을 다시 한번 명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쉐마 이스라엘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연단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되면서 여호수아 세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세대가 세워지는데, 그 믿음의 세대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것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믿음의 세대가 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땅을 차지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믿음의 세대라고 불렸던 이 세대, 이들이 믿음의 어떤 세대였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믿음의 세대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만들어진 세대가 아니라 광야에 있었을 때에 이미 완성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였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이 이제 이 세대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1장 16절 1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금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 인물 뒤에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겁니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겠습니까? 얼마나 떨리는 심정이겠습니까? 그때에 이 장로들이 와서, 그 백성들의 대표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계속해서 이와 같이 순종했다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세대는 지도자인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믿음의 순종의 걸음이 요단강 건넌 직후에도 또 나타납니다.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는데 이제 그 땅이 가나안입니다. 적진 한가운데라는 겁니다. 요단강 건넜던 그 길갈이라는 곳이 이 여리고성이랑 도보로 한 30-40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도 가까운 곳이잖아요. 눈만 들어보면 보이는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을 치고 그곳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할례를 받고 나면은 약 7일 동안을 회복 기간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최소가. 그리고 3일째 된 날이 가장 힘겹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했을 때에 그 형제 몇 명이 가서 세겜의 족속들을 다 도륙을 합니다. 그때 사용했던 방법이 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야 우리 동생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할례를 받게 해요. 3일째 되는 날 그들이 거동도 하지 못하고 무기도 올 힘도 없을 때 그곳에 가서 다 사륙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힘겨운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눈앞에 적진이 있어요.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한 명도 그곳에 토를 닿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14일째 되는 날에 6월절 제사를 드리고 함께 절기를 지내요. 그것에 도착한 지 보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들이 방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침공을 해야 되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방비할 시간을 주고 오히려 정탐하고 염탐할 수 있게끔 시간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 가운데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정복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또 그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어떠한 전략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7일 동안 성벽을 도르라는 거예요.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도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그 전략에 이들이 한마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결과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이 물론 아간의 범죄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믿음의 세대라고 봐도 과언이 없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광야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광야라는 곳이 때로는 역경과 고난의 장소로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가 그들이 받은 형벌인 것은 맞아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또 그한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힘겹고 어렵기 때문에 CCM 곡 중에서 광야란 곡이 있는데 1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나 힘듦이나 어려움이 이 광야와도 비교될 만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광야라는 장소는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저 고난과 역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주셨고 심판을 허락하신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 40년이라는 기간은 믿음의 세대가 세워진 만들어진 40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을 꿈꿉니다. 정복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이 광야라는 그것을 원치 않을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40년 없이는 믿음의 세대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세대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부모들이 불순종했는데 그 불순종에 대한 결과로 받았던 심판을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0세부터 20세까지의 자녀들을 유아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도 마찬가지지요. 그 부모들이 왜 실패를 했는지 반면교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그들이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가면은 만나가 내려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봤던 게 만나예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그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들에게 있고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라는 40년을 살아가면서 외부와 철저히 단절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이 외부에 있었던 수많은 문화들이나 그 우상들이나 이런 것을 접할 기회가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 털어내시고 다 쓸어버리신 이후에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간 길이 40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세대가 될 만한 충분한 조건이었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나면 사사기가 나타납니다. 그 사이에 수백 년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세대라고 이야기하던 그 세대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패역의 세대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세대들이라는 겁니다. 사사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부르짖을 때에 사사들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구원하셔요. 이게 7번 수원한답니다. 7번이라는 것은 늘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이랬다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 지도자가 있었고 그 믿음의 세대들이 있었고 그 다음 자녀들이 이후로 바로 보여주는 모습이 타락이라는 겁니다. 범죄라는 거예요. 가장 믿음이 좋았던 세대, 그리고 이어지는 가장 타락한 세대.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가?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 첫 수확하는 순간부터 만나가 내리진 않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졌습니다. 그 기적과 이적이 없어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이시고 이적을 보이시고 기적을 보이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삶 가운데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 눈앞에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말씀과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을 보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다라고 얘기하며 통곡을 하고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정복하러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반기를 들면서 우리가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세요. 그 진노가 있고 그들의 날수를 40일을 하루의 연수로 해서 40년간 광야를 돌게 하시는 징벌과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5장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15장 말씀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약속된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몇 번에서 계속 반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광야 1세대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을 밟게 될 때에 제사를 이같이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1세대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들이 지금 형벌을 받아 진노하신 가운데 자신이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명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소명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선포를 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에게 군대를 세워서 가나안으로 정복해 올라갑니다. 그때 그들이 패배하게 되고 다시 물러나게 돼요. 그들에게 그에 대한 간절함과 소망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셔서 끊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셨던 사명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의 자녀들, 유아들, 그들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들의 사명이 바뀌게 됩니다. 소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 자기들이 보여주었던 불신앙의 모습들이 이제는 이 자녀들에겐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갔을 때에 그 거민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 백성들은, 이 자녀들은 두려움에 떨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이제 그 사명은 이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은 이 1세들에게 있어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가나안 땅에서 불순종해서 반역하고 모세와 아론의 거짓에 맞서서 이 고라 자손들이 멸망당하는 이 다음 장에 나와요. 하지만 이후에 38년간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거역했더라, 그들이 심판을 받았더라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원망이 없겠습니까? 불평이 없겠습니까? 자질구레한 것들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심판받은 내용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이 반역을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했더라는 겁니다. 더욱이 신명기에 나오는 6장의 쇠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말씀이 과거에 기록됐던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8년간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강론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교육이 8세에 완성된다는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교육의 완성이 광야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대들에게 보여주었던 이적, 만나, 매출하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도움이 되었을 뿐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보게 한 자, 그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광야 1세대라는 거예요. 그들의 회심과 그들의 교육이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겁니다. 이런 광야는 후회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저 징벌의 장소가 아닙니다. 비록 가나안 땅은 멀어졌고 꿈은 산서각적어 났고 하나님께 다시 허락하신 그 사명은 광야와 멀어졌지만 자녀들을 교육하고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완성할 수 있는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의 옷단, 귀와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여러분, 이 술이라는 것이 옷끝에 다른 장식용 끈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탈릭, 키탄, 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사진들을 보면은 반지가 이만하고 여기에 입맞추기도 하고 머리 위에 도장 같은 걸 두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이제 랍비들의 모습이나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가끔 사진에 보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만드는 이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내가 보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언약, 이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눈까지도 컨트롤하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 때 집 문을 나설 때마다 어머니께서 늘 해주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마에 십자가를 딱 그려주셔요.
어떤 의식을 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시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나중 가잖아요. 안 해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불러서 빨리 해달라고 늘 불러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속에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때로는 나도 죄악된 걸 생각하고 마음속에 악한 걸 생각하고 때로는 악한 것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신 게 저런 게 아닐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흔적이라는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만들었을 때 때로는 그것이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에도 묵주가 있는 거 아십니까? 기도주? 이렇게 하면서 이거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저 가지고 있는 것 딱 하나, 십자가 하나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쉽게 넘어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정말로 증거가 없습니까? 보이는 게 없습니까? 우리에겐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없는 흔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모든 순간 가운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나를 공격할 때마다 나는 이것을 볼 수 있고 기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럼 제 1세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는데 왜?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앞뒤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떠나가려고 했을 때 끝까지 붙잡으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붙잡으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첫째가 무엇이냐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때로는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더욱이 우리에게 의지하실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 저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무엇이냐면 광야 2세대는 믿음의 세대라고 부를 수 있지만 실패한 세대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믿음의 세대라고 자부할 수는 있지만 그 자녀들에게 이어주지 못한 실패자들입니다. 마치 오늘 한국 교회 같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 가운데에서 눈물로 세워진 게 이 나라요, 이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있어요. 온전히 물려주지 못한 그 믿음, 우리도 온전히 받지 못했고,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1세대는 비록 그들 스스로가 불순종한 세대였고 반역하고 원망했던 세대지만 이후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그 땅 가운데에서 그 교육을 완성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스스로는 자멸하고 실패한 자들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군사여 백성들을 길러낸 그 도구가 되었고 그 자녀들의 믿음으로 세워진 성공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1세대가 없으니 2세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세대가 될지 2세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를 구분 지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세대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믿음을 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장식도 없고 기억나게 할 것이 없을지 모릅니다.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내 자신이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가 실패한 모습을 통해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지만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으로 성공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 증인의 세대가 되어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목사님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가운데서 떠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보지만 욕망과 욕심은 스물스물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세대가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대대손손 이어지는 믿음의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내가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였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는가?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해 가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계명을 떠나지 않고 계명을 전할 수 있는 저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